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 기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 오늘은 특별히 성모님 탄생일을 맞이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꽃동네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회가 꽃동네 생일은 45주년이 됐고요. 또 수도회는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축으로 생일 잔치도 하고 왔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지금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과 성모 성심께 저의 몸과 마음과 생명 그리고 행위와 고통과 봉사하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의 작은 행동까지 성심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일을 주님 위해 희생 봉사하며 주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저의 마음에서 몰아낼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저는 주님을 제 사랑의 유일한 목표로 정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며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약함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을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섬기며 임종 때 안전한 피난처로 의지합니다. 자비 깊으신 예수 성심이여, 제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 저를 변호해 주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분노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이여, 제 믿음의 삶을 당신께 맡기며 저의 선하지 않은 마음과 나약함을 피하려 하오니 당신의 사랑으로 도와주소서. 주님, 제 안에 당신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이나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애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주시어 언제든지 당신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성심에 무한하신 애정을 믿으며 간절히 청하오니 저의 이름을 당신 성심에 새겨주소서. 저는 당신의 종으로 살다가 당신의 종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없는 행복과 영광으로 믿고 청하오니 저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특별한 생일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생일이고 이 세상에서 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축일로 지내는 분이 세 분이 계셔요. 오늘의 성모님과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요셉성이요? 아니,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맨날 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게 성탄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예, 세례자 요한이죠. 이렇게 세 분은, 다른 분들은, 성인들은 다 돌아가신 날을 천상탄일로 해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사촌 형님이 세리자 요한이시죠. 그러면 나는 누가 축하하고 누가 나를 어여쁘다 하시죠?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나를 먼저 기억하시는, 혹시 생일이 오늘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생일입니다. 수도의 생일입니다. 꽃동네 생일입니다. 그럼 회장님 생신이 언제세요? 예, 제 생일은 9월 28일인데요. 네, 9월 28일이세요. 예, 음력으로. 그날은 음력은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음력은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어서요. 그런데 9월 28일이 어머니 아버지와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다 하고 큰 울음을 터뜨린 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 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잉태한 그 순간부터를 인정해 주시는, 한국이 아주 전통적이죠. 그럼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는 생년월일 알고 있는데, 하느님이 나를 점지하신 날, 그날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제일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죠. 엄마 아빠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날을 어느 날이라고 하죠? 혹시 아실까요? 회장님? 예, 9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월 전이면 언제이신가요? 12월 28일이요. 12월 28일을 기념하셨습니까?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는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니한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생일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정작 나를 있게 하신 날, 하느님이 이 세상에 파견하신 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그날은 9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영보라고 하죠. 예수님의 영보 언제죠? 3월 25일. 우리도 그래서 나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과의 나의 첫 만남, 이 세상에 파견한 그날을 나를 기억해다오. 그날은 누구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9개월 전에 언제인지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네, 오늘의 선물입니다. 저는 5월 5일이기 때문에 8월 5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이렇게 얼마나 기쁘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 시작이 굉장히 복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분은 오실 때도 특별하게 오셨지만 우리와 이별을 할 때 떠나면서도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떠나기 전에 준비하라고. 그것이 어떤 일이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하신 날, 주님의 만찬,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말고, 그것이 사제의 축성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때 변화가 됩니다. 제병이 성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니까 기적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맛있게 잡수셨어요. 양치도 하셨죠? 예, 우리는 밥그릇도 닦고 양치도 합니다. 식사할 때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영혼의 양식인 이 영혼의 밥그릇은 얼마나 잘 닦아지는지. 그래서 저는 양치할 때
진짜 양치할 때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영혼의 밥그릇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나만 아니라 양치하는 모든 분들, 그러면 내 기도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양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아 모실 수 있는, 그러면은 기도의 폭이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 뜨자마자 성서를, 신명기를 13장을 쓰고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든 방송을 통하든 누구든 간에 그분들의 마음 안에, 그 전에 이렇게 여기에 와주세요 하기, 그 말이 저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우리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제가 성서를 필사했어요. 그 전에는 알지 못하는 분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이 몸을 영양을 주고 잘 살찌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듯이 하느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의 말씀의 선포, 아니면 어떤 분들의 누구의 말씀이든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삼켜서 내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면 양식이 안 되죠. 또 골라서 먹으면 편식이 되죠. 어떤 때는 뷔페를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종합선물센터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특별히 지향을 두고 영적인 잔치가 크게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향하느냐, 내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어떠한 것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봉헌될 수 있는 기도의 고리가 됩니다. 저는 기적의 체험을, 성취의 기적의 체험을 제가 천사의 집에, 음성꽃 동네 천사의 집에 아기들하고, 신생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낳지는 않지만 가슴으로 낳아서 키운 아이들을 새로운 부모님에게 보낼 때, 이 세상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눈물 콧물로 흘릴 때가 언제이세요?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네,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가 있었어요. 성체 앞에서. 여기서 칠 수는 없고요. 골방이 있거든요. 성체 모신 골방이 있는데 아기들이 119명이 방 4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칸. 신생아들은 더 많이 있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그 산 중에, 저희는 산 넘고 또 산 넘어야지만 천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산 중에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밤에 아프고 잠 못 자는 아이 끌어안고 성체 앞에서 얘 울음 좀 그치게 해주세요. 얘 엄마 아빠 찾아주세요. 나는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보내주시면 그 가정의 복음의 선물로 파견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엄마 아빠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1년에 68명을 보냈답니다. 장애 아이들도 입양을 갔습니다. 버렸던 아이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정말 그 눈물과 울음은 엄마는 다 아시잖아요. 배가 고픈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그와 같이 말은 한 가지의 말인 것 같은데 옹알이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으셔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들으셔요. 우리가 속으로 품은 것까지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바깥으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뤄주셔요. 놀라우신.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때가 아직 안 됐나 보죠. 기다리는 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기다릴 때가 있어요. 좋은 것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놀라운, 제가 지금은 이렇게 두 다리를 서고 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앞을 잘 볼 수 있었는데 종신서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1999년 7월 11일 날, 원래는 5일이었는데 뒤로 미뤄져서 11일 날 제가 종신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5월 마지막 주 철야기도회가 2,000명 넘게 오셨어요. 음성고동대. 그때는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그때는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데 2,000명 넘게 오시는 그 기도에 오신 분들 설거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작잖아요. 제 옆에 이렇게 큰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보다 조금 더 크실 것 같아요. 대학생이 봉사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하면서 여기에 제가 앱을 하면 여기서 비누잖아요. 비누를 열심히 해주면서 비누물이 튀었는데 제 이쪽이 다 이렇게, 그때는 안경을 썼습니다. 이쪽을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얼굴이 헐크가 되는 거 있죠. 눈이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119 응급 앰뷸런스 타고 서울 성모병원에 왔답니다. 충청도에서 거기까지 오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거를 세척을 했는데도 잘 안 닦아진대요. 각막에 세제가 다닥다닥 붙었대요. 근데 제가 우리는 언젠가는 앞을 못 보거나 언젠가는 하느님 만나는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녹내장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실명 거의 직전이고 한쪽은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벌써 다 이렇게 막아버리셨으니 어떡해요. 종신서원은 얼마 안 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속을 보니 세상에 대한 연을 끊지 못해서 다 버리고 오라 그랬는데 다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것을 그냥 그 기쁜 날 우리는 그런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로 저는 양눈을 다 이렇게 감싸고 2박 3일을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밥 먹을 때 밥그릇에 어디가 있는지 화장실 가는데 수없이 벽에다 부딪혔어요. 밥을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언젠가는 제가 앞 못 보고 갈 거라는 거 압니다. 근데 내일 모레가 제가 종신서원인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거두시면 어찌하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그래서 일시적인 장애인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분명히 슬프고 아픈 일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막 닥쳐오고 몰려올 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가 볼 수 있는 눈,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제 첫 선 때 우리 피정지도 신부님이 두봉주교님이셨는데 특별히 하느님의 큰 후광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사랑 안에서 미사 전의 모습과 영성체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실하게 변해주시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때 저는 그 영적인 체험을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하느님의 은총을, 그래서 고통은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종신 직전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통은 힘들고 아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큰 선물을 받기에 준비되는 우리 영적인 가장, 주님이 성찬례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의 영혼의 씻김을 위해서 고통은 큰 선물로 주어집니다. 고통이구나.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힘들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그게 왜 필요하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남구님이시죠? 예수님한테 막 거기서 거기 쉬지 말고 내려오시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오셔서 직접 해주신 이 잔치상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드려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단에 올려지는 이 예물과 사제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저는 예수님 말고 그래도 중요한 분이라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옷매무새 단장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만나는 분 중에서 제일 으뜸가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셔요? 예수님은 우리 성찬에서 만나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분 중에서 저는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꽃동네를 오셨어요. 오신다고 막 소문이 났을 때 저는 그때 아나빔이라고 노숙인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병원 앞에 화단이었어요. 예쁜 화단을 가꿔서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다 묵묵히 자기의 소임과 역할이 있듯이 저에게 주어진 건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겉으로 길도 포장하고 얼마나 쓸고 닦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프란츠 교황님이 이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간절한 소망도 있듯이 기도의 선물로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영적인 선물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화단 가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고 기도했는데 화단에 내리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기부스를 했죠. 네, 그때부터 고통은 은총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송체주부를 했어요. 아픈 다리 끌고 우리 함께 하는 수연님이 있어서 저를 차를 태우고 함께 봉헌을 했어요. 그렇게 다 다리가 낫고 나니까 5월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7월달에 소임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나보고 안하빈 책임자가 아니라 너 연수원장이 돼서 교황님이 너네 대강당에 오시니까 잘 준비해, 이렇게 떨어졌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일이 더 많이 좋아집니다. 일 많이 하시고 싶은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하느님의 판단을 우리는 가끔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내가 세웠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지향을 내가 드리는 지향도 있지만 거기에 항상 알파를 넣어주세요.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이게 좀 급하거든요. 급하실 때 있으시죠? 갑자기 장애인이 다 되어버리셨어요. 꿀떡을 드렸나 제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변명하거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를 채우는 거예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은 타요. 막 그거를 진짜 주머니라면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닌 것인데 자꾸 이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는 삶 안에서 겪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더 어떤 때는 꼬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면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되죠.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주어진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계획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인으로는 그분의 뜻이 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머지않아 잠시 뒤에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성변화할 때 첫 종에 이렇게 데려가세요. 저는 예수님 이렇게 제병에서 예수님 몸으로 변하듯이 저도 당신이 오실 때 흔들어 깨워주시고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구구절절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그분께 올려지는 거니까. 사제가 대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의 이미 우리의 죄까지 다 사시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셨고 봉헌되기 때문에 제대로 봉헌된 이 미사 성지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온 우주가 하나 되는데 이곳에 드리는 이곳이 이 미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안에서 오늘은 성모님을 기리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 얹어드린 것이 미사 지향으로 올라와 있죠. 올린
올리지 못하는 것을 이 속에 품고 있는 것도 올려드려야 되죠. 사제와 함께 드려질 때 우리 베트남에 감옥에서 계시던, 지금은 추기경님 되셨지만 그분은 성체가 없고 정말 성반이 없고 이 도구가 없었지만 온 우주를 성반 삼으시고 손바닥에 포도주가 너무 없어서 여기다 조금 약이라고 해서 들여왔죠. 빨간 약, 포도주가 빨간 약. 그래서 손바닥에 조금 해서 온 우주를 봉헌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전례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매일매일 다르게 오십니다. 그런데 교황님 오실 때는 난리가 났죠.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막 허겁지겁, 어떤 때는 예수니까 막 띵겨 먹어요. 왜? 파견도 안 했는데 용송체만 하고 뭐가 급한지 하여튼 가버려요. 강복 안 받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바쁘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만남을 준비를 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모셨을 때 이렇게 하시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사제는 대표로 포도주를 마시지만 양념성체 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몸에는 피도 우리 몸 별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정말 다른 생각 안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과의 정말 달콤한 미래를,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달러가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달러가 아주 유명해요. 달라는 기도가 너무 넘쳐나니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로 흠성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도 나는 아니더라도 누가 기도 부탁한 거 막 그런 거 막 생각하고 오롯하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이 움직이는 감실로 변화됩니다. 이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라고 데이트를 멋지게 하시는 분, 남편에게도 정말 살갑게, 자녀에게도. 그리고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죽겠다,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죽겠다. 이제는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톱시켜주세요. 누구든 이제 부정적인 게 왔을 때, 필요할 때는 직언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은 나의 복덩이입니다. 그대는 나의 복덩이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복덩이입니다. 예,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복덩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 복이 받을만 하면 받지만 받을 준비가 안 된 분은 복 빌어준 사람한테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만 빌어주시고 하느님 대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 그냥 일르시기만 해. 일르시기만 하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위해서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너무나 큰 것을 남겨주셨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성체 기적이죠. 네, 근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때가 안 됐는데도 이루어주셨어요. 포도주. 그죠? 물이 포도주로. 때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묵주를 열심히 엄마 하면서 성모님을 열심히 흔들으면 때가 좀 당겨지나요? 체험하셨나요? 제가 졌어요. 뭐가 졌을까요? 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죽음을 각오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센터에 있습니다. 남북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집에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저는 CCC 개신교에서 이렇게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제일 세상에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보다도 저희 아프리카에도 나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형제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70여 년을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저희 집에 올라가면 9층에 올라가면 망원경 없이도 한강 넘어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근데 새들도 물고기도 다 누구도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우리만 못 갑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고 계셔요. 누가? 저희 집에 계신 신부님 한 분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가서 저는 순교자의 후예니까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선조들처럼 순교자의 후예답게 순교하겠습니다. 야무진 꿈을 꿨죠. 어제 대학생 때.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저는 직접 못 가지만 다니는 분을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할 때 그분을 어시스트 해드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내려놔야 되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면 하느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체험할 때 아주 치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먹는 체험인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수도자들은 연피정을 합니다. 단식을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을 제가 드릴 게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기도를 드린다 하는데도 그것도 별로 뭐 성서 쓰기 이것보다도 제가 한 끼를 드린다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한 끼를 봉헌합니다 라고 저는 봉헌했습니다. 그와 같이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몫을
너무 맛있는 점심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나 조금만 먹을게요. 죄송해요. 저녁에 제가 봉헌할게요. 순간 제가 유혹에 빠졌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니까 갑자기 저 옆에 있는 후배가 밥을 먹어야 될 후배가 밥을 안 먹고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럽습니다. 내 몫을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대신해 드려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종신하기 전에 대령하라고 하는 깨움이 있으세요. 밤에 느닷없이 막 깨우세요. 그러면 귀찮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발딱발딱 일어나서 대령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성체 앞으로 갑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대령을 하고 하시니까 대령을 해야죠. 그게 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따지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느닷없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필로 다가와요. 느끼시죠? 네. 신부님들은 영적으로 예민하셔서 그냥 아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모님이 때가 안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죠? 죽을 거가 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때가 안 됐는데도 하라 하시니 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할 때가 많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또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3번이나 넘어지셨는데요. 도마 사도는 못 믿으니까 옆구리 쑤셔본다 그러고요. 그죠? 손바닥에 넣어본다 그러고. 우리의 신앙도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미사 성제 안에서 세워질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어떻게 수녀가 돼서 저렇게 그럴 수가 있어. 동기 수녀인데 창피한데 어떻게 말을 할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울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미사를 가서 미사를 봉헌했어요. 당신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해야 되는 그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는 명령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앞에 할 수 없을 때. 그랬더니 여수지 새벽미사 때 저는 노인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시신을 이렇게 모신데 미사를 봉헌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홍준 신부님이 좀 영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유명하시죠? 아시죠? 예, 그날따라 막 영으로 하시면서, 심령으로 하시면서 사랑의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시면서 제가 완전히 영으로 취해버리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사랑의 순교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나갈 때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것을 이뤄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 속으로 하시면 돼요. 속으로. 겉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끊임없이 미운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축복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꼭 붙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있죠? 한번 사명을 들려드릴까요? 무엇이 그렇게 제가 가서 죽겠다고 북한에 가서 죽겠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죽겠다고 자원을 하고 저는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내가 북한은 못 가지만 인도에 가서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영성을 꼽혀보고 하나님 당신 사랑을 전하다 우리 순교자 후회답게 가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 봉헌을 드렸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저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저를 보내주소서.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다 내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모든 이들 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름답게 싹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사의 봉헌을 새롭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오늘의 미사 봉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남북이 갈린 이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 있는 기쁨의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오늘 성모님 특별히 당신의 탄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 전구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 아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저희 모두에게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사제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평화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후여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매듭을 부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